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년 축복성의 이제 둘째 날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믿음의 축복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이후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언제일까?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른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그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일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믿음과 정반대되는 현상인 겁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특징은 오히려 담대함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후에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포로로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또 빼앗겼던 재물을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내게 돌리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제안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요. 왜 거절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가릴까 봐. 그렇죠? 소돔 왕이 주는 재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 재물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더 큰 승리는 바로 이 물질의 유혹, 그렇죠? 이 물질의 욕심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하죠.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재물의 소유가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요, 사실 아브라함이 거뒀던 이 믿음의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도 받았는데, 근데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진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지가 이미 10년이나 지난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고민은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좀 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뭔가 좋아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또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이러한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1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기밀에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 기밀이 보이지 않고, 자기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라고 했어요. 75세 1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없는 거예요. 그전에 75세 때만 해도 벌써 이게 거의 좀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역시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나 라는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이 두려움이 생기는 까닭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거죠. 좀 더 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바로 믿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줄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어때요? 줄이신 거예요. 그때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그러면 어때요? 이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받지 말고 네가 만들어 먹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특히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의 때와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당장 그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과는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방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 또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간적인 간격을 어때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믿음으로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어때요?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허락이 예를 들면 우리 눈에 손에 잡힐 때가 되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의심하게 되면 어때요? 그 믿음이 잃어버리고, 그죠? 거기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2018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요, 자꾸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은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약간이라도 들 때는 이건 알아차려야 돼요.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나 덥석덥석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면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딱 이걸 물리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축복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도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들도요 말씀을요 항상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바로 우리 믿음이요 생기는 겁니다. 없던 믿음이 생기고 또 연약해진 믿음이 회복되고, 그렇죠? 강해지는 굳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는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믿는 것도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죠?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도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도요,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사실. 억지로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만 믿습니다 해도 이게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죠? 제 어떤 의지로 인해서, 그렇죠? 또 아니면 주변에 어떤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믿는 척은 할 수 있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억지로 끌려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이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금보다 귀한 이 천국을 얻는 이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때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 믿음에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던 믿음도 생기고 또 있던 믿음도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도전이 있는 것. 마귀의 도전, 시험, 유혹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렇죠? 믿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고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이러한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렇죠?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요, 자꾸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의지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려면 씨가 있어야죠.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겠습니다. 근데 이 씨를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만들려는 겁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참 아브라함은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꼭 내 몸으로 직접 내 몸으로 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자기 집에서 길릴 종.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서, 양자라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양자로 삼으면 어떨까? 양자로 삼아서라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 것 같죠.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인간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린 자가 그렇죠?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길린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길른 사람, 달리 말하면 뭐냐면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 이 사람을 잘 훈련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손으로 훈련시키고 길린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날 이삭인 거죠. 사람의 손으로 길린 사람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녀는 어떤 길러서 데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뭐 제자 훈련하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 우리들 생각할 때 야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그렇죠? 훈련을 잘 시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돼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이건 사람이 물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거듭나는 권세, 새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이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시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물이 말씀이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라면 예수를 믿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했어요. 물론 이런 이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이삭은 그 사라에게서 나는 거죠. 여자에서 나는 건데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렇죠? 물론 씨가 이제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근데 여기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몸에서 날 자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왜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거면 이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참으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앞으로 또 어때요?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그렇죠? 이 인내하는 이 시간이 이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어떤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로 이러한 정말 해산의 수고와 같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것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항상요 이런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받는 것은 공짜죠.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으니까 우리로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이 낳으려면 어때요?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25년의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죠? 인내하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이러한 정말 이 해산의 수고, 물론 내가 육신으로는 내가 낳았지만, 그렇죠?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아비로서의 그 자녀에게 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렇죠?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나 기도했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그렇죠? 진짜 생명건 기도.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해산의 그 산고라는 것이 어때요? 자기 생명 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많이 더 죽었잖아요. 그 말로 왜 생명을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가 없으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바울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또 이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까지 우리를 위한 영적인 해산을 수고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5절에 보시니까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삭을 통해 이삭이 날려면 먼저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좋은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이 된다는 건 뭐냐?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모델이 되겠어요?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믿는 거 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느냐?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안 해주시나 자꾸 애타고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실제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줘봤자 받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나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훈련 받죠. 무슨 훈련 받아요? 믿음의 훈련 받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이 믿음의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아브라함을 어때요?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저 하늘을 한번 보라.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밤하늘이 별들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별들 한번 내가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다 보시는 겁니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셨을까?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무수하게 보이는 별들, 셀 수 없을 듯 보이는 별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 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시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의 특징인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그렇구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는 거죠. 그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다 보이게 많이 나타나셨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요?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얻는 방법,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도 없는 존재지만 다만 믿기만 하라. 그렇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이게 손해예요. 안 믿으면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또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 이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믿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는도다 잘하는도다 말씀 칭찬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걸 칭찬하시는 겁니다. 도마는 내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보여주옵소서. 내가 만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도마보다도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뭘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을 아브라함이 볼 때 믿음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자연, 그래서 이 자연과 가까운 사람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구나, 이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 바라보면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얼마나 할 수 없어요. 무능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연약합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상도 바라보면 안 돼요.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자꾸 바라보면 어때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요, 바람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바라보지도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도 말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이런 별들을 볼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제 의심했던,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 잘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요, 어때요? 하나님에게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7절에 보니까 6절과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믿음이 생기니까 땅의 약속, 이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서 또 정말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